시편 63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 허허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삶에서 너무 곤고하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막힌 것과 같은 황량한 광야에 홀로 남긴 사람처럼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잠잘 때도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주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와 몸이 온전히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며 나의 참된 친구가 되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은 광야에 있을 때에 쓴 시편이라는 제호가 맨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쫓김을 받았을 때 유대 광야에 있었던 그런 상황 같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광야는 광야 자체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샘도 냇물도 볼 수 없는 황량한 곳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팔레스틴은 4월 달부터 건기가 시작이 되는데 10월 달까지 한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태양빛만 내리쬐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사막의 열풍이 불어오는 그런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모든 생물들이 목이 타고 물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되고, 여러분 한번 팔레스틴에 여름에 가게 되면, 겨울과 여름이 좀 다른데 여름에 가게 되면 푸른 기운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푸른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는 그곳만 푸르고, 거의 모든 이 광야의 풀들은 다 누렇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바로 그런 자기의 삶의 자리를 광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썼는데, 여기에는 광야와 같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교수였던 김정준 교수께서 이 시편 명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것에 이 63편을 보면 그 제호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영혼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그 제목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영혼의 연애 편지다, 이런 말로 그렇게 이 시편 63편을 그렸습니다. 연애 편지가 뭡니까? 우리가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연애 편지의 모든 시작은 그렇게 씁니다. 나는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기리고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게 연애 편지의 시작인데, 여기에 보면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당신은 바로 나의 존재요. 제가 언제 이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내 것이다, 나는 당신 것이다. 이것이 늘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은 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이 쌍방적인 이 고백이 우리의 사랑의, 인격적인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쏟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이 사랑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당신은 내 영혼의 기쁨이요 내 육체의 만족이고 내 모든 것의 만족입니다. 여기에 이 9절부터 먼저 읽어보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사랑의 속성은 그것입니다. 당신은 내 것이요 나는 당신의 것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리라. 그 쏟아붓는 것의 마지막이 찬양이거든요. 이 연애 편지할 때 당신을 향한 이 노래를 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태양과도 같고, 당신은 나의 달덩이와도 같고, 당신은 나의 꽃과도 같고, 당신은 보석과도 같고, 이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리고, 그 노래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만족함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이 3절을 읽어보시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주님의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사랑도 그래요. 내 자녀에 대한 사랑,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는가? 당신은 내 것이고 나는 당신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갖고 있는 소유적 그 욕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네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선언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것도 당신은 내 것이고 나는 당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명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요소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숨이 제일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아깝지만 돈은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내가 소유한 것 아까운 것이지만 내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까지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인생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목숨이지 않습니까? 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갖고 헌신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이 충절도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애국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내놓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만으로 내 영혼과 육체가 만족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되, 내가 주님을 찾되, 간절히 주를 찾되, 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이 표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그리움, 기다림, 그리움, 또 마음속에 있는 갈망, 목마름, 이 찾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압축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본래 광야 같은 곳 속에서 외롭게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이게 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움이라는 말을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움이, 기다림이 있고 바라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그리움이 없으면 인생은 이게 허전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부터 기다리고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거기다가 쏟잖아요. 내가 집이 없을 때는 집 한 채만 있었으면, 그러나 월세부터 시작을 하고, 월세 있다가 전세도 가고, 전세 있다가 자그만 집이라도 내 집을 찾는데 그 기다림이 있어가지고 저축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그리움이 있다는 것. 그 그리움이 다른 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이 시인의 모습 속에 있어서, 여기에 1절에 보여지는 것은 내 영혼도 주를 갈망하고 있고 내 몸도, 내 육체도 주님을 앙모한다. 그래서 내 삶의 전인적인 그리움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움을 주고, 그리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바라봄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움이 있으면 이 바라보게 만들고, 바라보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외롭다가 그리움을 갖고 있다가 바라보게 되다가 만나게 되다가,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5절에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육체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체는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내 육체가 만족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을 찬양하니까 내 영혼이 만족하는 그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허전할 때 보면 우리 속에 그리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움이 있는 그 가정에 남편은 아내를 그리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면 그 가정은 늘 서로가 떨어져 있어도 가슴에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 부부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관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움이 있으면 전화 한 번 더 하고 SNS 문자 한 번 더 쓰고 내가 보고 싶구나, 그리고 너를 안고 싶구나, 너를 만지고 싶구나, 내 손이라도 붙잡고 싶구나 하는 내 영혼의 그리움을 내 육체의 그리움으로 함께 하면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3편을 하나님과 나와 이 사랑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쓰는 영혼의 연애 편지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해야 할 일은 찬양하는 거예요. 이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노래를 부르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승리의 손을 들면서 감사하게 되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 찬양을 불러도 내 가슴이 뛰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노래 부를 생각이 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딘가에 상처를 받고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집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슴으로 노래 부르기를 원합니까?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 찬양을 기뻐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 시인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이다. 여기 보면 내가 침상에서 잠을 잘 때에 내가 이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새벽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밤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영혼이 이렇게 막 뛰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부릅니까?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시인이 부르는 것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광야와 같은 황량한 이 황폐한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의 외로움에서부터 그리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만남으로 영혼의 만족과 육체의 기쁨을 갖고 그의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랑의 기쁨,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말할까요? 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인격. 이 인격이란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 거고, 인격이란 사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만나기가 싫고 대하기가 싫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노래 부르는 그 시인의 기쁨과 감사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